아마존을 창업했던 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의 시대를 보내면서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많은 것이 변화가 될까, 이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작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사람이 변하는 세상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언제나 있죠. 그죠?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만 봐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 본질. 4차 산업을 얘기하고 해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그래도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겠지만 근본적으로 기계가 대처할 수 없는, AI가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사람과 이런 관계.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또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읽혀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성경이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캄보디아에도 또 여러 필리핀이든 세계 곳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세상은 변하고 AI가 생기고 컴퓨터가 들어오고 핸드폰이 들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이 가치가 추구되어질 때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는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존의 창업자는. 장사하는 사람도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이 본질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질의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외쳐왔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르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가사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찬양으로만 부르고 슬로건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쓰면서 이제 4장, 5장, 6장을 쓰면서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야 함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거죠.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네. 이것도 대단한 거죠. 평생 절에만 다니시고 아니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 갑자기 주일날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수요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발걸음들이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5가지를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일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또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또 대부분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비량으로 하고 또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제가 뭐 2월 달에 또 보고를 하겠지만 이 비용만 가지고는 사역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게 얼마가 됐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이 후원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뭐 사업가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막 몇백만 원을 후원하고 이런 것도 정말 귀하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정말 10,000원이든 아니면 뭐 5,000원이든 그것이 내 선교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러한 후원이나 그런 기도가 바쳐진다면 그것이 어느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냥 그것으로 내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차원 높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러운 말에 대해서 5장에서 또 반복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뭐 이런 지금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죠? 우리로 하여금 악바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정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장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 악에 맞춰서 법이 깨어지게 되고 불법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면 그것만큼 무서워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즈비언이었던 한 여인이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레즈비언이었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같은 여자끼리 사랑을 하고 같이 동거도 하고 이런 것이 자기가 여자를 좋아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위선적이고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고백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함이 이렇게 나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어떤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심지어는 좋은 말로 권면해 올 때도 이런 것에 내가 오히려 악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악의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빗나가게 되고 더 번나가게 되는 것을 그는 봤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상처 안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그가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그 상처 속에 자기도 분노가 일어나지만 악의가 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 이러한 모습에 분노와 정의와 뭐 박수를 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함부로 순교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여러분, 그런 순교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순교지 무슨 다른 걸 위해 쓴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람들한테 대단한 전사처럼 불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이런 목회자들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말씀을 깊이 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고 저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러한 악의들, 결국 이거를 통하여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은 게 이해가 될지 모르시겠지만 결국에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모든 사람에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
과연 이 아들이, 이 딸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딸과 이 아들이 당연히 동정을 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 네 아버지 정말 나쁜 놈이니까 정말 욕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서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고 우리 모두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해야 할 죄인데 마치 이것이 누군가의 죄가 일어난 것처럼 온갖 악의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나가야 될 수준 높은 차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교팀도 그렇고 또 저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물론 제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개차반이에요. 완전히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때의 기도의 느낌은 뭐예요? 아휴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도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걱정할까요? 아니면 야 교회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더 못 살고 이러냐 이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후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후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종교에 대해서 선호도 나온 거 보셨죠? 국민일보가 나왔잖아요. 기독교가 꼴찌예요. 16%. 어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미달이라는 거죠. 그 말을 저는 좀 좋게 보면 그만큼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언제나 크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절에 다닌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저 사람이 절에 다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종교가 기대하는 이 가치,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기대하는 가치들이 사람들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나라를 빼앗겼을 때부터 34분의 민족 사람들이 그걸 설서를 썼을 때도 16명이나 되는 분이 기독교인이었고 교회가 이 땅에 학교와 병원과 이걸 세워졌던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오해로 빚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 하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착하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참 순하다. 근데 그런 평가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갑자기 인상을 확 쓴 거다. 교회 하면 아예 침을 뱉거나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안타깝죠. 그게 다가 아닌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래 나쁜 말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음란한 말도 할 수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가치들이 정답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딱 기거다, 기다, 아니다 라고 내리기 어려운 신앙적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바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었고요, 분을 내도 안아야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을 이야기해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성경이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따라 교회가 움직였을 때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제가 바람이 부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붑니다. 기압이 같으면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래서 주상배 집사님이 또 배를 많이 타셨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적도를 지나면 약 한 20도 정도, 이렇게 뭐 몇 킬로 정도는 무풍지대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바람도 없는 곳, 기압이 똑같은 거죠. 적도가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뭐도 없는지 아세요? 구름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구름 같은 인생이 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야 어떤 것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강력한 태풍도 그렇게 해서 발달해서 밀어낸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력보다 훨씬 바람이 고기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사람들은 그 바람에 의하여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지위가 높았습니까? 초대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 대부분은요, 다 노예나 아니면 여자분들, 조금 나으면 자유인, 그 정도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귀족들, 뭐 검사, 판사, 정치인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무식하고 이 노예인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방언을 하고 신령한 것을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건 뭐죠?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어떤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가치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세상의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 교회에 여러 가지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더 세상적인 어떤 회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조직들을 자꾸 갖춰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모습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6장에 보면은 다른 데로 가져갔어요. 세상 재판장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하고 B가 싸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회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사님이나 이 당회의 결정을 못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한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왜 세상의 법정에 교회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나 이런 모든 모습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에베소서는 또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습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면은
이러한 부활의 능력도 없고요,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이 모든 능력은 사라지고 그냥 교회 안에는 허울뿐인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을 붙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1장 3절에도 얘기했죠. 사랑 안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사랑하라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5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뭡니까? 바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91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1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죠? 닮아갑니다. 그죠? 부모가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부모의 어떤 습관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제가 잘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잠들면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저를 이렇게 좀 긁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긁거든요. 이게 약간 간지른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준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야, 너 잘 때 한 2시쯤 되면 이렇게 해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 희한하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부모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DNA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겠네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2절 말씀. 에로스는 사랑도 있으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이 사랑,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럼 그 사랑은 뭘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사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내가 못 먹어도 애가 원하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싫어해도,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그거를 안 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암 치료를 이제 1년 정도 받으셨거든요. 받으실 때 이제 병원에서는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28에 돌아가셨으니까 27년 동안에 제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도가니탕, 족발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이 국물에 고기 떠다니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고, 그리고 고기 반찬 싫어하셨어요. 오직 짜장면,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숫가루에 설탕 비벼가지고 먹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는 한참 프리마 이렇게 막 먹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드셨는데 아버지 쓰러지기 전에 몸무게가 90kg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이제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아프니까 아버지가 족발을 사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쉽진 않죠, 그죠? 아버지는 족발을 싫어하니까 엄마가 먹는 족발을 두고 아버지는 그냥 먹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난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 혼자 먹으니까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럼 한두 점 먹다가 다시 냉동실에 넣고, 그런 일들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치킨이나 이런 걸 좋아했지 족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드신 거예요. 못 드신 거죠. 그런 음식을 그냥 나가서 혼자 드실 때나 드시지 우리 앞에서 그걸 드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이런 걸 좋아했어.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타자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거든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사랑이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요한 공동체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도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버지 병원에 좀 가는 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이제 들으면서 갈 때 이제 그 범죄에 관련된 용감한 형사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듣거든요. 거기서 이제 프로파일러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의리라는 거예요. 의리. 우리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근데 막상 딱 죄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의리는 헌신자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다 의리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둘이 공조자잖아요. 그러면 서로 입을 안 열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딱 떼놓고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다 불었어. 이러면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의리를 지킨다고 해도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뭘 붙였어요? 죄라고 하는 점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놈이 되고 남이 되고 점 하나 더 붙이면 니은 니은 여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섭게 되는 거죠. 죄가 점 하나 붙이는 그 죄가 완전히 내 사랑에서 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사랑, 그 사랑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막 불같이 강하고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뭘까요?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나쁜 놈이지만 자기 자식한테 나쁜 거를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이상해서.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 여자에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이 남자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가 음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여자에게 음행할 수 있어요? 음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온갖 더러운 것을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리고 욕을 입에 달리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말투가 확 바뀌죠. 그래서 뭐 야이씨 하다가도 전화 오면 여보세요? 여보, 바뀌어요. 어찌나 간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죠? 절제되지 않는 욕망. 그래서 탐욕을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음행이라든지 아니면 온갖 더럽고 외설적인 이런 추잡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온갖 탐욕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안 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음행과 그리고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당연히. 그리고 또 내 이웃과 내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나쁜 말은 한마디만 해도 오래 기억이 나요.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야기했지만 나쁜 말은 가슴에 비수가 확 꽂히면서 오래 갑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은 오래 안 가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말은 딱 1년에 한 번만 딱 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겠구나.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뭔가 따끔한 충고를 해야 될 때가 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 말은 한 번만 하시고 대신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김 목사가 잘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고. 한마디만 딱 하면 김 목사 앞길을 막을 수가 있다고. 뭐야, 전화 왔는데 김재용 목사요? 글쎄요. 딱 이 마디만 하면 청빙위원회에서 딱 들으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죠? 아무리 100마디 좋은 말 해도 딱 한마디,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뭐 다 좋죠. 그런데 딱 그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100가지의 칭찬보다 이 그런데 한마디에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더러운 말, 희롱의 말,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제가 읽은 책이나 해서 보면 이게 음란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가 마치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용납해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좀 옹호해야 된다. 그들도 죄인이고 품어줘야 될 사람이다. 맞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면 우린 당연히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하고 문화의 구분이 교묘하게 지금 섞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모든 복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품어줘야 되고, 무슨 잘못하는 것도 품어줘야 되고, 교회의 치리는 사라지고 목소리 큰 사람만 교회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이러한 것들 앞에 교회가 아무리 복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치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거룩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결국 그들의 말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누구 장로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성도의 말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음행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로 속이는 자, 분노하는 자, 악의를 버리지 않는 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단호히 그거에 대해서 치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도록 교회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질서가 여러 가지가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방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써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죄악된 방법으로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죄할 때 제가 오늘도 이제 오면서 뭐 하나를 또 들었는데, 이 새 모녀를 방화했던 살인자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어요. 근데 아니다, 부자를 죽였는데 완전히 의도적으로 한 건데, 같이 그 징역이 7년 나왔어요. 7년. 와, 너무 황당한, 거기 있는 모든 패널들도 그렇고 너무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심신미약, 초범이라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자꾸 넘어가려고 할까요? 심신미약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 마음이 약해서 그때 우울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의 죄가 면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연민을 막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사실은 뭐 내 딸을 잃어서 내가 너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든지, 마치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부모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되나, 그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은 단호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능력이 되면 정말 학원도 보내고 다 보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다 주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가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까지 여러분 용납합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범죄의 길을 가려고 한다거나 뭔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부모는 목숨 걸고 말리죠.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자녀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가 이 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벗어나고 싶어 하고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놔줄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절대로 안 놔줍니다. 하나님은. 왜? 이거를 놓는 순간 이 영혼이 지옥불에 갈 건데, 하나님은 목숨 걸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잡는 게 너무 아프니까 자꾸 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빼달라고, 제발, 나는 이게 나야 나는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붙잡을 때만이 살 길인데, 이거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뻔히 저 밑으로 내려가는, 저기가 낭떠러진 걸 알면 아는데 이 애가 원하니까 여러분 가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차라리 내가 먼저 뛰어내려서 자기가 낭떠러진 걸 보여주고서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품지만, 그러나 사랑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구분을 항상 잘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은 못 품어주면서 죄는 용서하고, 죄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공동체에서 용서받지 못함으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죄는 용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이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세상은 어떻죠? 죄 지으면 벌 받고 끝. 인과응보,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네 업보를 받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네가 너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으나 이 죄값을 회개하면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더한 은혜로 너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인과응보 넘어서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가치들로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